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법화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제목은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의 공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법화경의 인연은 깨달음이다. 이때 세존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야광보살이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이 되고자 하는 이들과 벽지불이나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들이 보이느냐. 이와 같은 중생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법화경의 개송이나 내용을 한 구절 듣고서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어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내용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미래, 바로 우리들 같은 이런 불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벌써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누구든지 간에 법화경을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모두 그 자들을 수기를 주어서 깨달음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내용 나갈게요.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개송이나 그 내용 한 구절에서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또한 깨달음의 수기를 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개송이나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쓰고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생각하여 온갖 꽃과 향과 옥구슬 장식, 가루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 사른다는 거는 이거는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워서 올리는 향이다 이거죠. 비단, 일산이나 휘장과 깃발, 의복과 좋은 음악을 공양하고 나아가 합장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원을 성취하여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어떤 중생들이 미래 세상에 성불합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미래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구절 하나라도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쓰고 온갖 꽃과 향식, 옥구슬 장식, 의복과 좋은 음악을 공양하고 나아가 합장 공경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를 대하듯 공양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큰 보살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게 여겨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했기에 법화경을 잘 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 모두를 받아 지니고 온갖 것을 공양하는 법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이런 법사는 청정한 업보의 세계를 스스로 떠나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에 힘들고 악한 세상에 일부러 태어나 이 경을 널리 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를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을 말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애가 보낸 이로서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많은 대중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나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일겁 동안 부처님 앞에서 늘 부처님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죄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에게 욕하는 죄보다는 오히려 더 가볍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나쁜 말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법사를 헐뜯는 그 죄는 대단히 무겁기 때문이다. 야광보살이여,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곧 열애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이기에 그가 이르는 곳마다 품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야 한다. 정성을 다하여 합장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고 꽃과 향과 보배의 구슬, 향과 비단, 휘장 깃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온갖 음악을 연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양을 올려야 한다. 하늘에 보배로운 꽃을 가져다 머리 위에 뿌려야 하고 천상의 보배를 받들어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법을 설하면 이를 잠깐 듣더라도 곧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작은 챕터 제목은 법화경의 공덕은 뛰어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을 이미 설했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경전이다. 야광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설해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경으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드러내어 이 경을 설하지 않은 이유가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원망과 시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하물며 열반하신 뒤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할 수 있는 이는 곧 열애가 열애의 옷을 입혀주고 또 다른 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큰 믿음과 원력과 선근의 힘이 있다. 마땅히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있고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설해야 하겠느냐.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해야 한다. 열애의 방은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자비이고 열애의 옷은 욕됨을 참는 부드러운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인 자리이다. 자, 여기 또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죠? 열애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인 자리이다. 자, 이 공은 요거 법화경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일단 이렇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열애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인 자리이다. 그 가운데 안주한 뒤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자,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나고요. 두 번째 챕터 나갈게요. 제목은 다보열애의 보배탑을 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챕터는요. 자, 작은 그 제목은 허공으로 솟은 칠보로 만든 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그때 부처님 앞에 높이는 500유순이고 넓이가 250유순인 칠보로 만든 탑이 있었다. 땅에서 솟아 허공에 떠 있었는데 온갖 보물로 장엄되었다. 5천의 난간과 1000만의 방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휘장과 깃발로 멋있게 꾸몄다. 옥구슬 보배 장식을 들이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방울을 그 위에 매달았다.
사방벽에서 다마라 발전단의 향기가 나와. 요게 그 나무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소나무 향기 같이 이제 그런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와 세계에 그득하였다. 모든 깃발과 비단 덮개는 칠보로 섞어 만드니 그 높이가 4천왕의 궁전까지 닿았다. 자, 그 다음 챕터 작은 제목이 하늘이 꽃을 뿌려 공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천은 하늘에 있는 만다라 꽃을 뿌려 칠보로 만든 탑을 공양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이 공양을 한 거예요. 33천의 하늘이 꽃을 뿌려 칠보로 만든 탑을 공양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 밖에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억 중생들은 모든 꽃과 향과 옥구슬, 장식, 깃발, 비단 덮개, 아름다운 음악으로 칠보로 만든 탑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다. 다보열애가 법화경 설법을 찬탄하다. 자, 작은 제목입니다. 이때 칠보로 만든 탑에서 큰 음성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차별 없이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칠 수 있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법화경을 대중들을 위하여 설하시니 이처럼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한 법은 모두 진실입니다 하고 찬탄하였다. 이때 사부대중이 칠보로 만든 큰 탑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그 탑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모두 법의 즐거움을 얻어 이 일은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고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 자, 작은 제목입니다. 칠보로 만든 탑과 그 안의 소리에 대하여 묻다. 이때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 있었다. 이 보살은 모든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중생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칠보로 만든 탑이 땅에서 솟고 또 그 탑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의아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자, 작은 제목은 칠보로 만든 탑에 대해 설명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칠보로 만든 탑 가운데는 열반하신 열의 온몸이 있다. 과거 동방세계에 보배처럼 맑은 나라가 있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많은 보배 열애였다.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에 내가 성불하여 열반한 뒤 시방국토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은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서 솟아 법을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할 것이다. 이런 큰 서원을 세웠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나 불자들이 이제 궁금해 하니까. 자, 내용 또 나갈게요. 그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고 열반하실 때 하늘과 인간 앞에서 모든 비구들에게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전신사리에 공양하려는 자는 큰 탑을 하나 세워라고 하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부처님의 칠보로 만든 탑이 모두 법화경을 설하는 이의 앞에 솟았다. 그 부처님의 온몸이 탑 가운데 있으면서 법화경을 설하는 이에게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한다.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요, 지금 다보열애의 탑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에 땅에서 솟아서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석가세존이. 자, 작은 제목은 또 나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모이다. 여기서
석가세존 부처님의 분신은 이제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신. 그래서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 열애의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설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보 부처님께는 내 법의 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앞에 솟아날 때 내 몸을 사부 대중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한 뒤에야 내 몸을 드러내리라는 깊은 원력이 있었다.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여 나의 분신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지금 모이게 할 것이다. 아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바라옵건대 세존의 분신으로서 나타나신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여 예배 공양하고 싶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에 흰 터럭 한 줄기 광명을 놓으니 곧 동방 500만억 국토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모든 국토는 다 유리보배로 땅이 되어 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다. 두루 보배 장막을 두르고 그 위에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보배 그물을 덮었다. 그 국토의 모든 부처님은 크고 미묘하신 목소리로 많은 법을 설하였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이 모든 국토에 가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서남북 위아래로 흰 터럭 한 줄기 광명이 비추는 것도 이와 같았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 부처님 모두를 받아들이시려고 사방팔방으로 각각 다시 200만억 국토를 모두 맑게 깨끗하게 하시니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가 없고 모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땅으로 옮겨 놓았다. 변화된 국토 또한 유리 보배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그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인데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로 잘 정리되어 꾸며졌다. 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좌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다. 또한 큰 바다나 강이 없고 목진린 타산과 마하 목진린 타산과 철위산과 대철위산과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전혀 없이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다. 보배 땅은 판판하고 투명한 보배 장막을 두루 그 위에 덮으며 모든 깃발과 비단 덮개를 매달았다. 큰 보배의 향을 사르고 많은 하늘의 보배꽃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이 와 앉으시게 하려고 다시 사방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국토를 모두 맑게 깨끗하게 하시니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가 없고 또 모든 하늘과 인간을 다른 나라에 옮겨 놓았다. 변화된 국토 또한 유리보배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그 나무 높이는 500유순이며 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좌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또한 큰 바다 강이 없고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의 큰 산들이 전혀 없이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다. 보배 땅은 탄탄하고 투명한 보배 장막을 두루 그 위에 덮었고 큰 보배 향을 사르고 많은 하늘에 보배꽃을 그 땅에 두루 깔아 놓았다. 그때 동방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으로 나타난 백천만억 국토의 모든 부처님께서 저마다 법을 설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 이런 차례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다 오셔서 사방팔방으로 앉았다.
이때 하나하나의 방 위에 있는 400만억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 가운데 두루 가득하셨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사부대중에게 두루 말씀하셨다.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때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기에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부촉하여 세상에 남게 하실 것이다. 법화경을 부촉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열반을 이제 곧 하시기 때문에 후에 그러니까 제자나 불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번 챕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